할렐루야.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제7과 자라감의 10단계 과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과 자녀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가득 쌓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표지 볼까요? 신앙생활 명학 시리즈 제7과 자라감의 10단계 과정 오늘 두 번째 동행입니다. 동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일 처음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계단에 올라서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때 제일 첫 번째 계단이 믿음이란 계단입니다. 이 믿음의 계단의 7가지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서 올라서고, 자, 믿음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자라가는 단계입니다. 동행입니다. 함께 같이 가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의 아름다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라감의 2단계 동행. 그렇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광야는, 제가 성지순례 광야를 가보니까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그들의 위를 덮어주지 않으면 그 떼약볕에서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남자 장정만 60만에다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정도가 그 떼약볕에서 마시면 드시려고 갖추지 못했는데 걸어갈 때 이게 얼만큼 큰 난관과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동행할 때 썼던 놀라운 방법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서 서늘하게 신선하게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또 광야는 밤에는 너무 추워요. 온도가 훅 내려갑니다. 여러분, 마땅히 광야와 허물판에 뗄나무도 없을 때 노숙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이게 얼마큼 힘든 문제겠어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곁에서 활활하며 따뜻한 온기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그 무서운 밤, 그 싸늘한 밤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불은 뭡니까? 싸놓은 맹설이가 그쪽으로 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위협적인 방어막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시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그냥 나랑 같이 손잡고 오래 걷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어려운 것들을 막아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라갈 때는 제일 두 번째로 뭐라 할까요? 이 동행을 알아야 돼요. 아기는 사실은 그렇죠. 혼자 못 걸어요. 혼자 못 가요. 제가 소망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소망이 외손녀를 보니까 어디 가고 싶으면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할아버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손을 잡으면 걸어가는 거예요. 혼자 잘 안 가요. 못 가요. 물론 익숙한 데 혼자 가겠지만 낯선 곳에는 쉽게 가지를 아니하고 손을 내밉니다. 같이 가줘요. 우리 인생에
어릴 때부터 이제 16개월 된 아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인생에 동행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디 갈 때 주님 손잡고 같이 가시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동행의 시간 얼마큼 아름답고 귀한지. 정말 그래서 이 동행의 귀한 은혜가 자라감의 10단계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단에 올라서고 그 다음에 동행의 아름다운 귀한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뭐로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할 때 또 하나의 아주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큼 멋있고 근사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현인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한의 사셨기 때문에 어린 눈으로 볼 때는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독수리인지 정말 매인지 몰라도 아주 큰 날개예요. 근데 그걸 부채로 만졌어요. 이렇게 가죽을 대서. 그거는요, 웬만한 조그만 이런 부채, 막 하는 그거보다 그거는 한번 슉 하면요. 정말 어릴 때는 얼마큼 그게 시원하고 좋은지. 독수리 부채. 진짜 독수리, 인조 독수리가 아니라 날개인데, 진짜 독수리 이제, 아마 독수리 가지고, 날개가 굉장히 커. 어릴 때 정말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여러분을 업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에 독수리 날개에 올라타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 창공을 날아보십시오. 막혀있는 모든 것을 다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장애물을 다 건너뛰어 보십시오. 날아가는데 뭐가 막히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날아가 버리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행의 큰 멋있는 맛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의 맛은 이 맛이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신령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답답하거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딱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 주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나를 업어서 천공을 나르는 그 모든 것들, 이 상상 속에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때로 인생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고 침울할 때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신명기 3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뭐라고 했습니까?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켰어요. 참. 32장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사가 모금자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은 없었도다. 하나님 혼자 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에 선민의 의식을 가졌을까요? 이걸 구전으로, 이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우리 엄마 아버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고,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지키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오늘 여러분, 동행 속에 있는 주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만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만나시고. 여러분, 광야는 뭡니까?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도 없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생의 외진 곳에서, 인생의 저 구석에서, 인생의 험한 곳에서, 인생의 쓸쓸한 곳에서 엉뚱한 것 만나지 마시고, 엉뚱한 사람 만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광야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 동행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뭡니까? 호의하시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호의하시는 곳입니다. 호의무사죠. 호의무사.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시계에 검도를 한 이정재, 근사하게 보였잖아요. 그래도 악당에게 많이 맞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호의하세요. 내 인생을 호의하세요. 그 하나님이 딱 뒤에서 이렇게 내 곁에서 이렇게 나를 가시면요. 나는 못 느끼지만 저 밖의 사람은 다 보기 때문에 악한 어떤 것들이 무서워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호의하신다. 동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호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보호하시고. 보호하세요. 단단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죠. 앞에 쏜새같이 날아드는 화살은 누가 막을까? 주님이 다 막으세요. 하나님이 다 막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그리고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이게 동행이라는 요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그저 같이 오래 걷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키고 보호하고 호의하시면서 내 인생길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행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높을 그리면서 새를 떨어뜨리고 내려가서 받으시. 그러니까 동행 속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걸어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 인생은 스승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에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훈련받고 깨달음을 받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선각자들은 길을 걸으면서 저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있는 귀한 것들, 보석 같은 것들을 전수해 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할 때 그 동행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훈련 스케줄을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동행 그럼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은 아십니까?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너의 앞뒤에 계시며 영원한 친구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생명과 목표는 주 예수. 제가 뒷부분에 근데 전 정말 청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제가 눈이 커서 겁이 좀 많아요. 지금도 겁이 참 많거든요. 겁 많아요. 무서운데 잠 못 가고 참 겁이 많은데 우선 청년 때는 참 저희 제가 다니던 그 감리교회 그 기도실에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혼자. 근데 사실 낮은 좀 괜찮거든요. 뭐 사찰지도 계시고 그런데 밤에 혼자 자주 기도할 때는 참 겁이 많은데 무섭더라고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있다면 막 뒤에서 뭐 나올 거 같고. 근데 그때 제가 참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제가 어디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내 앞뒤에 계시다는 거. 내 뒤에 계시는구나. 겁이 많은 사람은 뒤가 굉장히 자꾸만 뭐가 이상하고 뭐 튀어나올 것 같고 뭐가 지금 뭐 나를 잡을 것 같고 막 이게 섬찟섬찟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너의 앞뒤에 계시며 제가 정말 청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제가 진짜 오랜 시간에 80년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그때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거예요. 내 앞뒤에 계시구나. 앞뒤에 계시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금 여러분의 앞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뒤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전 특별히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렸겠습니다. 자녀의 모든 인생 앞길에 어떤 험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의 앞과 뒤에 계셔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대가 동행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꼭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의 수높은 분별의 음성을 듣고 환경 섭리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신다. 그건 뭐예요? 그렇죠. 화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니 부부가 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요. 뭐였습니까? 마음이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누군가. 아이들이 가는데 아무 말 안 해요. 화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어색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서로 이렇게 우리 좋은 사이잖아.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잠깐 말을 걸고 또 말을 주고받으면서 근데 여러분 동행할 때 이 화기애애한 동행의 의대가 있다면 얼마큼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사람, 꼭 함께 가시고 싶은 사람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요. 이게 얼마큼 인생의 꿀맛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방법이 4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는 음성. 여러분 속에 쑥쑥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이렇게 올라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참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음성, 주님은 내게 계속 하는 말씀을 던져주세요. 이 은혜가 있는 심령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령의 내적 음성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 그럼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분별의 음성.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저것이 주의 음성이구나 느껴지고 분별되는 음성. 저도 참 듣고 싶은 것이 그런 거거든요. 누가 내게 와다가 어떤 말을 탁 던질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구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함이 저도 있기를 원하고 또 애를 씁니다. 성령 내적 음성도 이렇게 탁 쓰면 이렇게 들리는 게 있거든요. 이거구나, 이거 하라는구나.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환경적 섭리의 음성이 있어요. 환경과 여러 가지 묶어놓은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일과 문제와 사건과 모든 것은 다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질병에도 음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의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재를 한번. 이 네 가지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 말씀하신다 해도 무방합니다. 이 네 가지 음성들 사이에 모순이 있다 하면 말하는 주체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는 그 모든 음성의 조화가 이루어진지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네 가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은 A를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경은 내적 음성은 B를 말해요. 그러면 이건 조화롭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듣는 것은 A를 듣는데 환경과에서 상황은 B로 가요. 이것도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조화되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아야 되죠. 너무 내적 음성이 그러다가 괜히 마귀의 음성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음성들이 조화가 있는. 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A를 말하고 이때는 B를 말하고 이때는 C를 말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일관성같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정말 잘 교육하는 부모들은 뭡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에게 때로는 상을 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죠. 자녀한테 혼동되는 게 뭘까? 일관성이 없는 부모들 교육을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하니까 칭찬을 받아요. 어떤 때는 똑같은 걸 했는데 책망을 들어요. 무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스러워서 주저하고 멈칫합니다. 이런 일은 진취성이 없고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A야 때 B 있다면 번갈아가지 않으시고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동행할 때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성경과 조화되는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의 순종을 통해서 동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볼까요? 동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행의 원칙이 뭡니까? 앞서 가십니다. 뭐라고요? 앞서 가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10장 4절의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어떻게 해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누가 앞서요? 주님이 앞서요. 주님이 앞에, 그리고 내가 뒤에. 이것이 그러니까 동행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참 믿음의 이 제자 훈련 속에 참 중요한 말들이 아니거든요.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내 말과 생각,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뒤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오되, 우리 주님이 앞서가서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앞장서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때 주님 앞장서 주세요. 제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얼마큼 멋지고 귀한 말인지. 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 우리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서 앞서가시고 나는 그 인생의 발자취를 뒤를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동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 인생 앞에서 행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어떤 말씀인가? 자, 출애굽기 23장 2절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주님도 앞서지만 주의 천사를 보낼 때 우리의 앞서 보내십니다. 참 인생의 동행의 원칙이죠. 그래서 한 발짝 뒤에, 주님의 한 발짝 뒤에 내가 항상 따라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뭐 저거 해도 결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새겨져 있어요. 이 동행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 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여호와께서 뭡니까?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런 인생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큼 아름답고 귀하고 완성된 귀한 인생을 살 것인가. 또 모든 일을 할 때 주님보다 앞서서 행하면 안 돼요. 항상 주님보다 반 발짝 한 발짝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놀란 제 첫 부분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늘은 어디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그걸 잘 보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주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이거를 내 인생 속에서 잘 보고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일을 내가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저는 2021년도도 이 5월이지만 남은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의 원칙의 두 번째입니다. 함께 가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장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동행의 두 번째 원칙이 뭐입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동행의 두 번째 원칙이 꼭 내 마음의 믿음의 힘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잠잘 때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본다 그러잖아요. 주님, 이 밤도 자지만 주님 손잡고 자고 싶어요.
저는 전할 때 하나 행동이 있어요. 손을 먼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손을 이렇게 높여드리고 제가 성령의 고백 기도를 하면서 손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는 손 이렇게 또 침대 옆으로 이렇게 뻗어봐요. 주님 손 잡고 싶어서 주님과 동의하는 손, 이 밤도 주님을 함께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 얼마큼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우리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큼 아름답고 복될까요? 근데 주님이 함께할 때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찬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찬 골짜기로 다닐 때 주님이 그때 나와 더 함께 하세요. 우리가 모래의 발자국은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동행의 가장 큰 은혜의 힘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은 그때 나와 정말 함께 하심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가장 괴로울 때 주님은 그때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장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과정에서는요, 사실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인생에 너무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나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동행하는 이 원칙 속에 함께 하심의 전제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 너 떠나지 않는다. 나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느낄 은혜가 뭘까요? 자라갈 때 제일 그때 주님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도 울 때요. 그때 엄마가 꼭 안아주거든. 야, 울지 마라. 꼭 안아줘. 아이가 잘 놀 때 꼭 안아주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막 무엇인가 먹고 올 때 꼭 안아주시오.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그거예요. 언제 울음이 그쳐집니까? 꼭 안아주는 그 품을 느낄 때 아이의 울음이 끝나거든요. 아이의 울음이 끝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동행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혹시 가장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좀 아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손 내밀어 주님 만나세요. 잘 때도 혼자 주무지 마시고 아플 때 손 꼭 내밀어서 주님 내 손 꼭 붙잡는 이 느낌으로 주무세요. 인생길 힘들 때 꼭 손 내밀어서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서 하루를 살아가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73편 23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는 왼손 잡고 주님은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주님. 그래서 저도 오른손 내밀어 보는 거예요. 오른손을 이렇게 잘 때 오른손 내밀고 오른손 올려보고, 여러분 오른손 올리고 오른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꼭 붙잡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아직도 여러 달 남았잖아요. 5월달 5, 6, 7, 8,
9, 10, 11, 12, 8달인데 좀 지나갔지만 8달이 더 가까이 남았는데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동행의 은혜를 매일마다 체험하기로 원하고 특별히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가장 막막할 때, 외로울 때 주님이 여러분의 오른손 붙잡아준 따뜻한 온기를 누릴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원칙 마지막 세 번째, 뒤에 서 계십니다. 앞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내 뒤에 계세요. 이사야 5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아멘, 너의 뒤에서도 호위하시리니 아멘. 그렇죠. 21절에 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왼쪽으로 치우치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인생 동행, 주님의 동행은 내 뒤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뒤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뒤에서 호위하실 뿐 아니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내 뒤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종민아, 이 길이 바로 정로야. 바른 길이야. 이 길로 가라. 내 뒤에서 계신 주님이 내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미리 보시면서 그래 맞다. 이 길이 맞는 길이야. 이 길로 쭉 가거라 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 뒤에서 종민아 오늘 이 길로 간다. 이 길로 가는 맞는 길이다. 이 음성이 들려서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동행하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감의 단계 이 동행을 배우는 거예요. 동행. 아기가 엄마랑 손잡고 아빠랑 손잡고 할아버지 할머니랑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면서 인생은 참 신기한 것도 많고 뭐 깜짝 놀랄 것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지만 겁나는 것도 있지만 그 아기가 엄마 아빠 손잡을 때는 담대하잖아요. 담대할 수 있죠. 왜? 든든하니까. 그리고 얼른 낯선 사람은 엄마 품에 안기면 되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동일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가 얼른 무섭고 힘들면 얼른 엄마 그러고 아빠 그러고 얼른 주님께 안기면 주님은 또 나를 업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딱 안고 날아가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언제까지 우리가 정말 인생길에 두 발로 떳떳이 당당히 멋지게 걸어가는 이 승리의 길을 걸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늘 우리 앞에서 뒤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 일생의 일평생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산 모든 삶의 마지막 끝나서 죽을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붙잡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 속에 저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명확 시리즈 제7과 자라감의 10단계 과정 두 번째 시간 동행이었습니다. 샬롬.